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경험이나 아니면 환경적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상한 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환경이 굉장히 혹독한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는데 중동, 사막 지방에서 신을 믿은 사람들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 크기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신은 굉장히 강하고 높고 멀리 있는 분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엄한 사람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기쁨보다는 슬픔, 그리고 의무, 책임 이런 개념들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상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무섭고 단호한 분인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에게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고 단호한 분으로, 때로는 거부감을 갖게 하는 분으로 등장하셨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몇 가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나 매침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가 아마 구브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태어났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 살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아마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 별명은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위로의 아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나바는 뭘 했다고 그럽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들을 사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성경신학자들이 재산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매장될 밭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늘 죽을 때 입에 동전을 물고 죽는데 그 동전은 나의 제사 장례 비용이에요. 이 밭을 팔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마 선산이겠죠.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자기의 매장지, 그것들을 팔아서 이웃을 섬기는데
쓴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목민 문화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배를 그러니까 굶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내가 잘 대접하지 않으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딴 사람이 날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예루살렘 지역은 명절 때가 되면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곳에 예배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였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무엇을 한 거예요? 자신의 어쩌면 하나밖에 없을 수 있는 마지막 자신의 무덤까지 팔아서 섬기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정말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가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썼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뭘 한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뭘 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라고 내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값을 속였어요.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100이라는 재산이 생겼으면 그 중에 30만을 주면서 제가 판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라고 속인 거예요. 이 속인 사실을 아나니아의 아내인 누구도 알았어요?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 앞에 가져왔을 때 문제가 생겼죠. 3절과 4절에 그들이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혼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가 지금 무엇을 한 거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 쓰는데 주었어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 중에는 재산을 팔아서 안 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내놓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전부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놓은 게 어디예요?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속였느냐? 라고 물어요. 맞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재산을 놓을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통용했다.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서로 그러니까 같은 내 물건 없이 다 자기 물건을 팔아서 딴 사람 섬겼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모든 재산을 공유화시킨 게 아닙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남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 물건을 값을 전부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안 내놔도 상관없고 일부만 내놔도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건을 팔라고 했냐? 전부 갖고 오라고 했냐? 그것도 아닌데 왜 속였냐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는 속였을까요? 바나바가 그 전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 섬기자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도 바나바와 같은 명성을 얻고 싶은 거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만 있고 실제로 헌신하기 싫어서 이렇게 속임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아나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속였다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그 잠깐 속였다고 사단이 가득했다고 표현하면 됩니까? 이게 심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둑질은 언제 합니까? 도둑질은 밤에 할까요? 백주 대낮에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주로 밤에 하죠. 백주 대낮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기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집에서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사람 보는 데서 사람을 때린다. 그건 정말 나쁘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처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통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때.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속임수를 계획한다는 건 보통 강심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네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날의 아나니아의 문제는 속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만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여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인간적인 욕심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을 정직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이 거짓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천이 됩니다. 처음에 인간이 범죄한 것도 사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그만큼 무서운 거죠. 정직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정직이라는 가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해 두었냐? 정직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 이전에 보다 중요한 문제 뭐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이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정직과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적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적어 놓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4장부터 해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웠는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왜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 놓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을 돌아다보면 그 삶이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미투 문제가 났을 때도 그랬죠.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 실제 삶 가운데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합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개인,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하고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을 치우치는 경우들이 이때까지 많았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개인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은 외면합니다. 또 한쪽은 사회 정의나 사회 윤리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인의 삶을 보면 전혀 도덕적이지 않아요. 존경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순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공동체와 더불어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사회 정의와 더불어 개인의 영성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임해야 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와 더불어 개인의 삶 가운데도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것을 혹시 꿈꾸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꿈꾸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알고 있습니까?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다른 사람 섬겼다, 칭찬받았다. 너희도 네 물건을 내놔서 다른 사람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임하길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00달러짜리 지폐를 본 적이 있으시죠? 100달러짜리 지폐에
누가 저기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저 사람이? 목사님, 5만 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 100달러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100달러짜리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미국 달러로 100달러짜리의 얼굴이 있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래도 뭐 좋은 사람이겠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사람은 정치가로, 과학자로, 그다음에 사회운동가로 많은 미국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길거리 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가로등이 처음 생긴 게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살 동안에는 가로등이란 게 없었어요. 등불은 늘 집안을 밝히는 것이 거리를 밝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밝혀놨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겨서 물었죠. 왜 밝히냐?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로등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회나 많은 종교를 받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젊은 날이에요. 이 사람 원래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식구가 17명이에요. 17남매 중에서 15번째. 가난한데 자녀까지 많아요. 먹고 사는 게 생존의 유일한 목적인 그런 시대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꿈을 꿨어요. 젊었을 때. 소망이 있었어요. 꿈. 그게 뭐냐면 내가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인격을 갖춰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13가지 덕목을 정했어요. 내가 실천해야 될 인격적 덕목.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13가지 정했어요. 그리고 매주 한 가지씩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절제면 이번 주엔 절제만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침묵이면 그 다음 주에 정말 말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평생을 이 13가지 덕목 속에서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꿈꿨어요. 그것들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이 프랭클린의 아버지는 청교도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 아마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겠다. 라고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삶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꿈꿨고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맛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꿈꾸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매 식구들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바나바를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마든 벤자민 플랭클린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예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녀에게 물어요. 이것이 전부냐? 정말 다 알고 있었죠. 어쩌면 삽비라에게 회개의 길을 줬을지 몰라요. 이제라도 네가 정직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삽비라는 뭘 이야기해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매 시기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진 않으세요. 아마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적인 문제는 뭐냐면 설립기라는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 설립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처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사단이 거짓을 공동체에 불어넣어요. 그래서 아간이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가 처음 딱 생겨나자마자 뭘 하냐면 사단이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공동체가 거짓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보던 연예인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을 제가 주의 깊게 본 건 뭐 이분이 잘생겼거나 뭐 남다른 능력이 투출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거쳤어요. 무명 생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또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이렇게 사랑도 받고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예인으로 데뷔했을 때 초창기에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정말 교회가 설립된 초기에 이런 잘못들 두면 나중에 걷잡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죠. 아마 그 시기적인 특징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조심해라. 겁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들이 하나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은 이런 얘기 못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현 속에서는 초대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라는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나니아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같은 부패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공동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정말 거짓의 영을 불어넣은 거죠. 결국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고, 초대교회도 불안정했고 부패하고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 일제시대를 알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들은 강요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신관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세계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동양은 유교나 불교나 이런 사상을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만의 신관이 있어요. 섬나라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섬에서 독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관은 그런 거예요. 태초에 바다만 있었대요. 바다만 있었는데 바닷속에서 신이 진흙을 만들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에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신이 내려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신이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일본 땅에 산다고. 그러니까 일본 땅이 신성한 땅. 그래서 신이 사는 신사를 만들어서 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사를 다른 민족에게 절하라고 강요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에 동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상 앞에 절했어요. 그러면 일제 포갑에 굴복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망했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양심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이 1.5%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기미 독립 선언문을 쓴 33민의 민족 대표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1.5%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50%가 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교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패를 딛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게 교회의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 오늘 한국교회가 실패할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실패하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건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전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있어서 내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비록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있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런 모습, 부패한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와 완벽한 개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개인이 다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로 정말 성령의 그 은혜를 따랐던, 성령의 음성을 따랐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겨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을 믿는다면 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지만 제 자신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날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내게 심겨진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말씀을 심어놓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세상에 나가서 이길지 질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지 안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예배 때 받은 은혜로 이기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놓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나오는 이유도 세상 속에 나가서 맨날 지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 내가 있다면 이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심고 정말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베네딕토 수녀회라는 수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메이루 코우나키라는 수녀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수녀님이 캄보디아의 난민 수용소에서 봉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킬링 필드라는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캄보디아 대학살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부모 형제를 잃고 자녀들 몇 명만 살아남은 상태였다고 해요. 집도 절도 없이 아이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녀이 봉사하고 있는데 딱 이 모든 부모도 잃고 이렇게 난민들이 쫙 모여 있는데 이 난민들에게 가로 2m, 세로 1.2m의 조그만 집이 하나 주어집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그 집 안에서 가족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좁은 데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평 남짓되는 마당이 하나 주어져요. 그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수녀님이 보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을 땐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대요. 뭘 하나 보니까 그 마당에 씨앗을 심고 있대요. 그리고 당시에는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됐냐면 15km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물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반 이상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긴 곳을 가서 물을 떠와서 그 씨앗에다 물을 주고 있다. 그걸 보고 이 땅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써요. 그리고 나중에 그 메바르기 짝이 없었던 수용소 한복판에 푸르게 가꾸어진 채소밭이 쫙 펼쳐졌다. 그걸 볼 때
감동은 말할 수가 없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땅에 헌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내적 고통이나 외부의 시련이 있어도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다면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세상을 나가서 싸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단 5분이라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 임합니다. 아니,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룹니까? 비록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도,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말씀을 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심으면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